중국 교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국 영길 쪽에는 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네요. 아무튼 뭐 안식일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입니다. 30장 10절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또 11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시는도다. 자, 킹제임스 성경은 조금 다르게 되었지만 저는 개역 한글을 읽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선견자는 선지자를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 보고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당시 이 이스라엘 그 남방 유다의 그 배경은 보면요. 남방 유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번 정해놓았던 그 규칙을 잘 바꾸지 않으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배도하고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전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의 구약의 이스라엘에 당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고 또 경계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정해놓았던 규칙과 신앙 원칙과 교리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죠. 한번 정해놓으면 그대로 뒤에는 그게 틀리는 것을 알아도 이게 이사야 말씀처럼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올바른 것도 싫어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가 오늘 지성소를 살아가는 이 진리의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이죠. SDA나 IMS 개운동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지금은요, 셋째 선사의 기별의 그 시작과 그 사업과 연결을 지으신 정언들의 특성과 역량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선사의 기별만 아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별의 시작과 그 역량, 그 기별을 거절하는 결과가 또 어떻게 됐느냐? 그럼 교회가 어떻게 피해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는 이래 예언의 신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신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하지만 예수의 증거, 선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플러스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이죠. 예언의 선물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언들의 성취를 먼저 역사를 통해서 잘 살펴보고 거대한 개운동들을 잘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을 연구하고 마지막 싸움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 아시죠?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4장 21절에 보시면 역대하 34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대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도가 크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시야 왕 때에 과거의 그 므낫세 왕 때 베드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 있는 율법책이 그 필사본이 분실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므낫세가 그 신명기의 한 부분이죠. 신명기 책의 한 부분, 언약의 약속과 보정과 하는 그 법도에 대한 것을 므낫세 왕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분실됐는지 숨겨놨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요시야 왕 때 와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발견했어요. 발견해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읽었는데요. 순종을 택하여 생명을 취하라. 그래서 복과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더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참 축복이 있고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큰 저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모시아 왕은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당시 여호와의 집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은 요시야 왕 앞에 읽혀진 바 되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강한 그런 결심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묻도록 명하고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것을 생각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그들의 타락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시야는 우연히, 그죠? 이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여러 해 동안 이상스럽게 잘못 두어 잃어버린 성경의 일부분을 발견하여 연구함으로써 전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개혁운동은요, 미리 다 알리고, 이렇게 사전에 경고하고 개혁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연한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그 개혁의 빛을 잘 받아들일 것이며,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그것이 별로 좋게 여기지 않고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혁운동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 때 개혁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개혁을 했죠. 자,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개혁했습니까? 안식을 지키는, 안식일은 맞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틀렸던 그 유대인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중세기 때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연히 도서관에서 로마서를 발견하고 읽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굳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큰 개혁을 일으켰죠. 오늘 개신교가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근데 윌리엄 밀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을 연구하다가 지성소 정결식이
성소성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1844년 대속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말세의 사업 시작, 영적 대속죄의 사업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알려준 놀라운 발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생긴 SDA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그 재림운동의 결과로 안식일을 또 발견하고, 안식일이 무너졌구나. 이 수백 년간 지킨 일요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복하면서 또 개운동을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말하면, 그죠? 자, 그 뒤에 생긴 개운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개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1888년 기별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이지만 그 기별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4장 천사에서 18장 천사의 시작점을 발견하고 전진하는 놀라운 발견이죠. 그리고 개혁운동은 이 잘못된 요시아처럼 잘못된 SDA 진리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대진리라는 운동은 교회는 뭘 합니까? 뭘 발견하고 개혁했습니까? 자,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주어지는 천사의 운동, 기별적 천사의 운동, 마지막 천사의 기별인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운동. 과거에는 제가 개원에 있을 때는 그것이 늦은 비로만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늦은 비가 아니고 또 하나의 즉 교회에 주어지는 추가 개운동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연구하면서 제가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이후에 드디어 그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지는 이것을 초기 문제에서 우리는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이 현대진리 운동이 또 개운동에서도 마저도 또 무너져 있는 정언 말씀을 개혁하는 운동. 이 두 가지 운동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늦은 비 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개운동은 계속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이런 놀라운 예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한층 더 전진하는 예언과 진리의 기별에 탑승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런데 이 개운동은요, 유명한 목사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이걸 발견하면은 많은 사람이 따라갈 것인데, 한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특수한 진리, 특수한 사업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투 455페이지 보면 흔히 하나님께서는 학자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를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택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신조와 그들의 이론과 신학적인 그런 논리, 영어 원문 찾아서 어떤 그런 체계, 그런 것만 가지고 신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고 따라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SE 대총회와 개원 대총회가 다 그런 식으로 예언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온 이런 교회들이 있죠. 지성소의 진리를, 즉 셋째선사의 기별을 깨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교회 중에 세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오리의 마귀가 택한테도 속이죠. 또 어떤 다른 오리를 집어넣어서 분리시켜서 분리파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박명호파, 또 시기파, 절기파, 그런 파들을 말하죠. 이런 자들은 아예 심각한 오리에 빠져서 분리된 그런 파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니서는 안 되죠. 또는 진리교회에 있다가 어떤 개인 문제로 스스로 잘해보려고 나간다든지, 또 감투 문제로 나간다든지, 또는 감정에 의해서 실족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유형, 이렇게 해서 만드는 교회가 있죠. 생애빛이라든지, 또 한국의 이란식 교회라든지, 또 각종 SDA 독립분파가 있죠. 그들은 기초진리는 문제 없지만 뭔가 조직의 소스가, 동기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1951년 RM 개혁운동 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나가서 더 잘해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문제로 나가는 분파들, 이런 분파들도 하나님의 정상 노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류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 교회를 오류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파와 토론도 하고 대화했지만 SDA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의 오류를 아무도 지적 못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한 영과 진리를 따라가다가 사랑하는 앞에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서 분리되는 유형, 분파, 이런 것만이 정상적 개혁 분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해 못하는 SDA 성도님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마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개혁 사업을 하는데요, 어떤 종교운동이나 개혁운동이나 다 막론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닮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체계화해서 반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연구하면 현재를 알 수 있고, 과거의 어떤 육적 중근형을 연구해보면 오늘날 영적 중근형에 대한 그 노선과 길을 알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이 개혁운동의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연구해보면 다 심어 놓았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정원에서 다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비천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고,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개혁운동은 과거의 개혁운동에서 다 비교해서 다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DA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명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오면 좀 보기 쉽고 이야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SDA는 계시록 14장 셋째 선자 기별을 깨닫고 초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택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또 40년 흘러가고 70년 흘러가면서 전쟁 때 위탁된 안식일을,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위탁받은 교회가 전쟁 때 핍박이 무서워서 독일 정부에 안식일을 포기각서를 쓰고, 그죠? 잘 아시죠?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는, 그렇게 영적인 배도가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안식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야만이 앞에 교회의 역사와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역사죠. 이미 제가 많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쳤고 이미 과거된 역사입니다.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반복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IMS 개혁운동, 거기에서 쫓겨나서 나온 4,000명이 만드는 개혁물이 IMS 개혁운동은 또 초기에는 정말 시실했습니다. 그들은 다 초기 임받고 다 하늘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IMS, 최근의 개혁운동은 어떠냐 이 말이죠. 이 개혁운동은 초기에는 제자선 기별도 알고 또 1888 기별도 내려온 목적과 그 기별의 역량과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교회 초기하면서 살아왔던 교회가 바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부분이 있어서 위탁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을 우리는 그때 개혁운동은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원칙을 충만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바르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특히 이혼 재혼 문제 부분에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귀찮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어떤 일곱째 계명에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버리고 결의법으로 투표해서 대체해버리는 이런 실수 아닌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는 또 목사마저도 추구까지 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배도, 영적인 배도가 이 개혁운동에서도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위탁받은 말씀의 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는데 시험받고 실패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성소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는 선고를 지금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일은 우리 이후의 후손들이 또 정립을 하고 역사화할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에세이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정립됐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는 연구하면서 빛을 깨닫고 따라온 자들만이 참된 남은 무리가 되고 그들이 이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현대적인 운동은 뭘 하느냐? 에스테이가 정립한 전체선사 기별, 개혁운동이 경험으로 정립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을 이제는 이론만이 아니라 명목상의 에스테이나 명목상의 개혁운동이 아니라 그 두 가지의 그 기별을 우리 실생활에 잘 조랗게 적용하면서 우리에게서 발생되는 균형진 품성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주장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현대적인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비 운동을 늦은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일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경고하고 품성을 표준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될 때에 온전한 진리와 온전한 품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무리까지 개혁운동을 계속 순차적으로 따라온 무리에게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정말 그 개신교는 잘 모르고요. SA 교회와 IMS 개혁운동도 정말 이까지 도달하는 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일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풀지 말고 우리 좀 더 긴장해서 예민하게 우리 교회 각자 자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타락하는가, 왜 아직도 우리 교회가 연합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거절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해서 늦은 밑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늦은 발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자기 교회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도 금토때 불을 점검하듯이, 그죠? 심지를 점검하듯이, 우리도 항상 우리의 빛을, 이 진리의 빛이 허물허물 이렇게 약해지지 않는가, 우리 잘 점검해서 우리는 이론으로도 품성으로도 그 빛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샛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천세 기별도 진리지만 그 기별과 관련된 빛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대체선사의 기별과 다체 운동까지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그냥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립해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영향으로 발생된, 자, 이것은 셋째 천사와 별개의 그런 분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넷째 천사와 다째 운동, 즉 개혁운동과 우리 현대진의 운동, 이 운동의 그 주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 고수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기별이요 운동이지, 그 기별과 독립된 별도의 어떤 다른 운동과 기별이 결코 아님을 에세이 교회 성도들께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에 대한 반응과 교회적 시험을 통해서 분리되는 성리적 발생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생애빛과 11시 교회, 이런 교회들은 뭐냐? 그것은 에스테이에 관련된 분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새로운 빛이 있어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계속 14장 천사의 기별까지 깨닫고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보려고 만드는 그야말로 당파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는 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오직 정언대로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가서 흙길로 나가서 후퇴한 일이나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IMS 케어 운동이 이제 그 다음 정상 노선이죠. SA 다음으로. 그럼 RM 케어 운동은 뭐냐? 이 교회도 그냥 분파입니다. 둘 다 계시록 18장 2절의 기별까지 깨닫고 경험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ST는 18장 2절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은 경험했어도 18장 2절에 기별을 듣는 교회가 되어버렸지 그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ST는. 자, 이런 놀라운 예언적인 영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들이지만 정말 정을 사랑하고 교회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정상 노선의 우리 현대전리남 운동은 뭐냐? 이제 우리는 또 전진해서 이제는 계시록 18장 1절이 아니고 18장 2절이 아니고 18장 4절까지 전진해서 깨닫고 경험된 전진된 남은 무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인간적으로 분파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아닙니다. 이번 윌람 밀러가 인간적으로 뽑으면 시기파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 목사가 다 속아버렸어요.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래 봐버렸어요. 그러나 그 배경, 그 배우를 깊이 연구해 보면 바로 계시록 10장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고 영적 나팔절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대속절의 놀라운 사업을 알리는 놀라운 재림을 알리는 놀라운 지성소에 입문하는 그런 백성을 골라내는 그런 놀라운 운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이나 또 현지신뢰 운동도 이런 역사적 경험적인 그 내용을 배경을 잘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정투 604절에 보시면요. 개운동이 나오죠. 개운동 대정투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포장되는 운동 그래서 거죠. 운동입니다. 그죠?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넷째 천사죠. 그럼 다섯째는 뭐냐? 이 넷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다섯째 천사의 음성이 뭡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들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이나 운동이 생겨야 할 존재의 동기는 넷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돼서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생기면 안 됩니다. 뭐 생애빛이나 이란식교처럼 그냥 만들어서 뭐 이렇게 생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그 순수적으로 밟아오면서 저절로 생겨난 교회가 되어야만이 참된 남은 교회의 교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의 이 힌트요 정보인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만 가지고 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늘 천사 기별을 거절할 때에 발생되는 상황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이전의 형제 에세이 교단은 여의치 않게 다가온 존스 와그너의 그 두 장로, 뒤에는 목사죠. 그 목사를 무시하는 자체가 이제 보니까 하늘의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에스테 교단은 그 다음에 기별의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도 IMS 개혁 운동을 에스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복하는 것이죠. 자, 이 중요한 것은요. 18장 1절의 천사가 처음에는 뭐 개혁 운동을 만들고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 능력입니다. 의의 능력이요,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 자체입니다. 그 18장 1절은. 근데 그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절해버리니까 또 그 천사에서 그 천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핍박 속에서 을 높이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테가 20몇 년 후에 전쟁 때에 안식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쫓아낼 때에 그들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정신을 가진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쫓겨나는 그 4,000명 무리가 개운의 전신이죠. 그 무리가 바로 18장 1절의 대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개혁운동은 누가 만들었느냐? 스스로 만드는 거냐? No, 아닙니다. 에스테이 교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쫓아냈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18장 1절에 그들이 쫓겨난 무리가 18장 1절 넷째 천사의 대표 백성이, 천사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쫓겨난 개혁운동 무리가 앞에 교회의 사명, 셋째 천사 기별의 사명을 깃발 가지고 계속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약 100년 동안 11914년부터 가까이 100년 가까이
계속 사명을 맡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 분별이기 때문에 에세이에서는 이렇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진이요. 더 한층 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IMS 개혁운동은 어떠냐? 이 교단도 그들이 초기에는 잘 해왔죠? 또 한 100년 흘렀죠? 그런데 마귀는 시대마다 남은 교회를 유대인들처럼 닮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는 반복하도록 항상 마귀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IMS 교단도 잘 해왔는데, 잘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99%. 그런데 이혼 전 문제에 있어서 시험을 받고, 대충에는 그들이 만드는 결의법을 또 세워서 정원보다도 위탁된, 이제는 이 개혁운동은 성경과 정원 다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름대로 열심히 높이지만 정원의 말씀을 또 한 부분 덮어버리고 무시하는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려는 우리 현대진리운동 우리를 거절하고 쫓기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추기될 때에 이제는 18장 4절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소수물이, 우리 현대진리운동이 계속 18장 4절의 대표교회가 되고, 이제는 재성소 시대의 교회 사명인 대천선 기별의 완전한 이론과 진리와 정신과 경험까지를 다 갖고 바른 사명을 하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교회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에세이 교회나 개혁운동 교회에서 이까지 연구하고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겸손히 더 완전성을 위해서 추워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성소 시대에 평가하는 방법은 이 천사의 빛을 주시고 그 받은 빛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빛과 지식은 가졌지만 더 주님의 길을 행치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서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자만에 따라서 또 교회 안 나오거나 따로 떨어져 나가서 하거나, 이런 자들은 발생한다는, 이런 자들이 발생되고, 그런 자리에 나중에는 개신교인들이 은혜 받고 그런 자리에 대신 차지해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정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골수를 쪼개서 더 연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마귀는 교회에 침투해서 부분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례를 달리하는 주장에 대해서 편견 없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어떤 분야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T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시요, 또 개운동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예민하게, 늦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니까, 인류 시험령 전까지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더 교회에 주신 기별이 무엇인가, 교회에 가는 좁은 길을 가는 노선에 무엇이 삐뚤어져 있는가를 겸손히 연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SJ 교회와 IMS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는 내 뜻은 없다.
개혁운동은 그 잘못됐다. 성경에도 없다. 우리 안실교회만이 끝까지 진리교회요 남은 교회다.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를 그냥 늦은 정성으로만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도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맞아요. 늦은 거 됐을 것입니다. 188 당시에 아멘하고 받았다면 바로 그 18장 1절이 바로 늦은 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시험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IMS 개혁운동도 어떻게 주장합니까? 다처 선사는 없다. 우리 IMS 개혁운동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은 18장 4절은 또 다른 사람 조직이 아니고 하늘 천사가 직접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그 천사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뭔가 아직도 더 전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깨달았던 그 역사와 경험으로만 만족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마음을 활짝 열고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안약을 사셔서 더 연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도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왜? 이 시대의 진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체 운동이 성경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체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체 천사 운동은 초기 넷째 천사 대표 백성이 마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개혁 운동이 추가로 있었음을 확인됩니다. 이거는 구약의 물리적 선중령이 있죠. ST는요, 1차 중건령, 2차 중건령, 3차까지만 깨닫고 가르쳐요. 주로. 고레스, 다리오, 아사스다, 여기까지만 주로 가르쳐요. 그래서 개혁운동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르쳐요. 고레스, 다리오, 아사스다, 느헤미야까지, 사부까지. 아사스다 20년 느헤미야 사까지 가르칩니다. 자, 우리 현대주의 운동은 또 한층 더 발전해서 고레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이 예언이 더 발전했죠. 고레스 왕의 조서, 다리오 왕의 조서, 아사스다 7년의 조서, 아사스다 20년의 조서, 4차까지죠. 그 다음에 또다시 5차 느헤미야의 개혁사업이 또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ST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요. ST 국제교회인가 그게 보니까 어떤 거기 있는 사역자가 도표를 만드는데 보니까 거기도 우리처럼 똑같이 느헤미야의 도표를 만들면서 느헤미야 4차 조서, 느헤미야 5차 조서를 만드는 걸 내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열심히 연구한 자들은 개혁사업도 개혁운동도 두 단계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혁운동은 IMS 개혁운동이 했고요. 두 번째 개혁운동은 이제 우리가 더 소수무리가 갈수록 소수무리죠. 점점 소수무리죠. 우리가 이제 현실적 운동이 이제 그 5차 개혁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런 예언적인 것을 구약에 다 숨겨 놓은 것입니다. 샛빛은 연구하는 자의 것이라. 그런데 IMS 개혁 운동은 연구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겠죠. 이 지원 문제와 이런 것들은 딱 절대 연구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유인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개혁운동이 세수는 세푸대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면요. 네 번거가 있는데, 스가랴 6장 3절에 보시면 네 번거에 나오죠. 근데 첫째 번거, 둘째 번거, 셋째 번거는 다 뭐 홍말, 백말, 흑말, 다 한 마리 말이에요. 이 넷째 번거는 두 가지 말이 딱 묶여 있어요. 이상하죠? 마지막 18장 천사 운동에는 두 단계의 개혁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IMS는 18장 천사도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넷째 번거는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앞에 첫째 그 색깔은 어룽진 말이었고 또 다른 말은 어룽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둘 다 어룽진 말 같으면은 IMS 개혁운동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말 특징은 그냥 건장한 말이라. 그리고 방향도 다릅니다. 어룽진 말은 남편 땅에 만날 갔어요. 그 말은. 근데 또 다른 이 건장한 말은 남편 땅이 아니고 온 방향이 달랐어요. 온 땅을 가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IMS 개혁운동처럼 18장 선서 운동이 18장 1, 2, 4 전부 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룽진 말도 아니고 남편 땅도 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말은 이 말이 누구냐면 이 말이 바로 우리 현재 진리를 운동이 해야 할 사비요 그 정근한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약에도 보니까 우리가 18장 4절에 그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넷째 천사는 18장 1절에 18장 천사의 병거에 보니까 1절이 내려온 천사가 있고 4절에 내려온 천사가 있다. 그 두 단계가 천사가 내려온 순서가 있어요. 그럼 두 단계를 잘 우리가 겸손하게 이해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운동 정신이 맞습니다. 넷째 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힘과 능력을 주려 하다가 거절당하고 쫓겨났죠. 그럼 다섯째 천사는 뭡니까?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날아오다가 쫓겨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가 쫓겨나서 한 무리가 되고, 그들이 바로 음성의 구호가 내 백성아 그에서 나오라. 모든 교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교회적인 교회는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는 율법을 어기는 죄. SD는 여전히 받을 능력을 거절한 죄. 개혁운동은 의의 말씀을 더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 다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소소무리가 소위 최후의 방금 소리를 외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이제 다 나오라 그러죠.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도 불안지는 교리와 원칙에서 다 나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생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18장 천사의 개혁운동은 두 단계로 각각 다른 무리들이 기초적인 같지만 뭔가 색깔이 다른 무리로 마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걸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초기 문집에, 그럼 그 18장 사절 보면은 하나부터 다른 음성이죠. 내 백성 나오라 다른 음성. 저 음성이 그건 뭐냐? 그럼 천사의 음성이냐? 아니란 것이죠. 연구해 보면 초기 문집 2, 3, 7페이지 보면 그때도 보면 소리가 나왔죠. 난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보라, 신랑이다 마시고 놀아. 그럼 저 소리가 뭐냐? 연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밀려 당시에 천사가 내려왔습니까? 실제 눈으로 보이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냐면 사무엘 스노우가 10월 22일을 깨닫고 재림 날짜를 재수정하면서 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게 바로 소리라는 것이죠. 밟는 소리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말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기별을 깨닫는 것을 깨닫고 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의 운동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18장 4절의 늦은 준비가 아니고 또 다른 더 풍성 완성의 완전성을 요구하는 경험적, 품성적 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분리된 것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천사들이 그 힘든 역사를 돕기 위하여 날아왔다. 소리를 들었다. 그럼 진짜 천사가 소리입니까? 아니란 거죠. 개혁 운동이 뭔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유대인법처럼 딱딱한 그런 정신이 되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날아오는 그 천사를 거절하면서 분리되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 소리라는 것이죠. 분리 조직을 외치는 소리가 저 소리라는 것이죠. 한번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개별은 뭐냐? 다른 개별이 아니고 참된 셋째 선사입의 기별에 추가되는 기별이라는 말입니다. 즉 완성하는 기별이라는 말입니다. 완성하는 기별.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부파의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SA 교인들이나 또는 우리 IMS 교인들은 이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18장 4절의 음성은 기별이지만 셋째에 추가되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뭐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다 인간들이 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성경에 없느냐? 여러분, 윌람빌 당시에도요, 지성소의 기별을 탈취하고 지성소의 기별을 쟁취하고 입문한 사람들은 충분한 훈련과 시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늦은 비를 쟁취하고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고 어떤 이런 좁은 길을 따라오게 하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더 연구하고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의 축복이요 선물로 마련된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밀 당시에도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덮어두었고 스스로 믿음으로 경험해가면서 실패해가면서 그들은 예언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날 이 다섯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게 뭐 예언 시에다가 개혁 운동도 또 분리된다, 다섯째가 생긴다 이렇게 됐다면 이게 사람이 다 자리에 다 찼을 겁니다. 다 왔을 거예요. 개혁 운동 사람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말씀을 찾고 더 연구하고 더 소수물이죠. 그리고 육적 중근역에 천에 약 5만 명이, 그 다음에 4천 명이요. 점점 너희명 때는 뭡니까? 겨우 몇 명, 혼자 올라왔잖아요. 너희명, 혼자 개혁하러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째는 더 작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총체적이고 더 포괄적이고 더 연구심이 있는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다 속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늦은 비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하게 되기를 저도 소망하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진할 빛은요, 결코 대총회나 SA 대총회나 IMS 대총회나 대총회 당국자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다가 쫓겨난 소수무리들이 분리되면서 그것이 또 교리가 되고 항상 그렇게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예. 밀리언 무리가 개신교에다가 나온 무리가 지성소 사업의 시학년도를 발견시키고 우리에게 전수시켰고 또 LNG 화이트 무리가 지성소 들어가서 법궤를 보면서 열린 문을 통해서 무너진 안식일 계명을 발견하고 또 회복의 운동에 참여했고 개혁운동 무리는 이제 더 한층 더 전진해서 14장이 아니라 18장 천사가 이미 내려왔음을 발견하고 그 무리 운동에 참여하는 자신들을 발견해왔고 우리 현대적인 운동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또 한층 더 발전해서 11장 4절도 또 하나의 교회 개혁운동임을 발견하고 결코 그것이 늦음이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놀라우신 이런 품성까지 닮아가는 이런 노선에 합류하고 동참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IM에서 있을 때는요, 현대질 운동, 그 재원파, 뭐 이렇게 제가 명명했는데, 제가 이거 참, 그때는 그 당시에 그 정상이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다시 중국에 서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이 재원 문제는, 셋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이런 정언의 말씀을 IMS가 그것을 곡해시키고 하나 묶어버렸죠. 재원불가법을 만들면서 근데 그걸 회복하는 옛빛이라는 것이죠. 이건 셋빛이 아니라 옛빛입니다. 이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언에. 또 다저선사운동은 이 진리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쫓겨나서 분리된 그들을 통하여 18장 4절의 빛을 더 공고히 하도록 하시고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SD에서 개운동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때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 문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냥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재원 문제, 그거 뭐 제가 옛날에 어떤 공무원하다 상담해보니까 재원 문제 다 실패한다. 절대 그런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사례, 인간적인 통계사례만 가지고 이 재원 문제를 덮어버리려 하거나 이 문제를 바르게 높이는 자들을 싫어하고 우리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운동에. 그들은 눈으로 보고 상식과 사례만 가지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저도 예원정은 싫어해요. 저는 그것이 내 관계에서 좋고 나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3일체든 늦은 비든 재원 문제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회복시키고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개운동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화이트 인자는 이혼 재혼 문제를 다루면서요, 고민에 빠진 그런 환경에 처한 어려운 백성들에게 그 상황을 듣고 개개인별로 IMS 개혁운동처럼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긍휼적인 상담을 개인별로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혼에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제신도 가정에 보시면 384페이지죠. 이거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왜? 알면서도 정신이 모르니까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피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아직까지는 이 말에 딱 초점을 두십시오. 그때는 어느 때 뭔가 좀 풀리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 택한 사람과 재혼해도 무방하다. 보면 예외가 있죠. 예외 사람이 있고 예외 사례가 있죠. 그 다음에 마태 19장 9절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엄행한 원고 외에 뭔가 예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혼은. 이런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기 어렵고 혹은 하다가 실수할 때 있다 할지라도 재혼에다 실패할 때 할지라도 그 말씀만큼은 풀자 이 말입니다. 풀고 원칙대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별을 보시면 340페이지 보면 J가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다. K가 그를 버렸고 떠났다.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가 J가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재혼 안 될 아무런 조건이 없다. 재혼해서는 안 될 아무런 조건을 방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은 알면서 뭐 개운동처럼 가게에 뭐 잘 모를 때 그럼 화분이 그 뒤에 곤치야 되는 겁니다. 대충 앞에서 정정 발표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한 여인의 애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개개인의 어려운 재혼자들에게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개운동 도단에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 골치 아프니까. 구별하기 힘드니까. 재혼 사회가 나쁠 수 있으니까. 결과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구두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장 안 담고 싶냐? 장 안 담을 겁니까? 구두기 생긴다고 결과가 어려워서 재혼이가 실수하고 문제가 생긴다 한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입니까? 죄가 발생된다고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없애버릴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발생된 것을 위험성을 가지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분입니다. 바로 이런 정의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칙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오늘 교과에서 배웠지만은 사실대로 적용하고 보기는 분명히 열정당군 말이 맞아요. 열정당군에 가보니까 뭐 큰 거인들이 살고 뭐 정말 우리가 가난 정복이 힘들다.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발표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대로 사는 것이, 사실과 현실로 사는 것이 우리 개운동이 아닙니다. 참된 세트선의 기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있다면, 정언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고 오픈하고 사는 것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운동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우리 IMS 개운동이나 RM 개운동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두 개운동 교회는 이런 재혼에 대한 정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외가 없이 재혼을 불가하고 그렇게 하는 자와 그렇게 가르친 자도 무조건 추구시키는 교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당한 신실한 교인들과 목사들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주장하고 증가하니까 더 미워하고 막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의 음성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는 반복합니다. 왜? 100년간 세우는 이 교리를 한두 명의 무슨 목사 말 듣고 고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지금 SDA가 14만 4천 명 상류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고치겠습니까? No.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 고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가르쳐왔던 것을 다 고치려면 그 체면 깎이고 얼마나 그들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안 고칩니다. 개혁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문제 수십 년간 교리를 세워서 교리법을 세워놨는데 지금 뭐 소수물이 현재의 운동 때문에 고치겠습니까? No.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고대 유대인들 법처럼 오늘 현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닮아가면서 반복하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개혁운동도 유대인을 닮아가는 것을 늦게서 발견했어요. 지금 개혁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거기에서 명정하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의치 않게 이렇게 제가 나오게 만들고 해서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째 선사가 에스테이도 뭔가 부족하고 개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째 선사 운동이 더 완성시키고 완전한 율법과 정신까지 회복하는 운동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럼 TM 76페이지 보시면요. 자신의 성경 해석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받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진리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금 여러분들이 ST나 개운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뒤는 언제나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언들에 대한 정언의 말씀이 있다면요. 한 가지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지만 우리는 정을 무시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현대신뢰 운동이 이혼제 문제를 무시하는 교회입니까? 정을 무시하는 교회 같으면 저도 이 교회 있지 않습니다. 더 정을 바르게 높이려고 하고 바른 대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남은 우리의 정신과 단체가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존스와 와그너 때처럼 반복합니다. 그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존스 와그너의 그 의견을 막아버려요. 왜? 그들이 세우는 그 체계가, 대통령의 체계를 무너지다 생각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피해볼까 싶어서 존스 와그너의 말을 막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 도로 질투하고 악한 추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막으면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에스테이도 상징수 그걸 끝까지 막고 있어요. 개운동도 그 작은 여러분 이 말경우예요. 우리 현대진례 운동이 이혼 재혼 문제가 아니고 뭐 삼일체 큰 어떤 그런 교리를 만약에 발악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 올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적은 진리, 재혼 문제 이걸 가지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니니까. 이게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높이려 하고 희생하면서 이 어려움 핍박받으면서 나오게 되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골라내어서 마지막 늦음이 사업의 주역으로 세우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일정한 사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정도 추진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에스테이가 약 수십 년간 이 지성소의 기별을 잘 전했죠. 또 개혁운동을 불러서 또 한층 또 18장 기별을 또 전했죠.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테는 우리가 다 남은 거야.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최초의 일꾼에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교회든 이런 진리의 표준을 떨어뜨리면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된 다른 자들을 일으킨다는 이런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테가 그렇게 함으로 개혁운동을 세웠죠. 개혁운동마저도 또 거기에서 다른 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그 가치 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알면서 개혁운동의 교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 될까요? 드뭅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의 길은요, 사탄이 끝까지 장애물을 치고 이렇게 방해합니다. 이런 방해를 통해서, 이런 장애물을 통해서 그러나 끝까지 개혁운동은 조금씩 전진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정적 개혁이 있지 아니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개혁. 그래서 개혁운동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 계명이든 말씀이든 정신이든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개혁운동입니다. 제조식 습관과 제도의 변화 이런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개혁입니다. 마지막 영적 큰 절정의 부흥까지, 개인적인 부흥은 지금 필요하지만 단체적 절정의 부흥은 또 앞으로 전비 때 또 계속 되겠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정과 흠이 있는 교리나 세상적 정신과는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적게 된 한 백성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희귀된 사람들, 세상과 분리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분리개운동 시키면서 하나님은 한 백성, 자기 교회, 깨끗한 신부 교회를 마련하고 마지막 최종소에서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결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렇고 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혁운동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신의 품성을 완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첫째 교회가 진리와 정신이 완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스테를 부르셨고 개혁운동을 보셨고 또 우리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 숫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에 210개국, 215개국, 150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승리는 숫자가 아니고 누가 완전히 겸손히 예언을 따라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합류하느냐, 누가 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느냐, 이 전쟁,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개혁운동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주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몇 명이 과연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정신과 바른 그런 품성을 담아가느냐가 그 교회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IMS 개혁운동마저도 자꾸 이제 이런 사상이 떠나버렸어요. 숫자 키우고 5년 안에 200개국 채우자 자꾸 이런 식으로 결국은 에스테를 닮아가는 개혁운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자를 해보고 행정형을 계속 해보니까 이걸 다 한눈에 보게 된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잘 판단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들으면서
이렇게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 운동을 정말 영적으로, 예언적으로 연구해 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하고 외적인 것만 달보면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의의 기별에 돌아서서 사람만 비판하고 있다. 누구도 목사가 어떻다. 그 사람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늘 잘못된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보면 30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여러분 시온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그런데 시온 교회가 삶이 없어요.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깨달은 대로 다 믿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교회까지 더 굴복하고 버리고 오는 사람들은 없는 시온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시온 교회는 교인 수가 적어야 정상입니다. 한편은 늦음이 전까지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인물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때에 맞는 인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면 또 인물 일으키고 무너지면 또 인물 일으키고. 그래서 그들은 서투르게 해반죽처럼 쌓아올린 벽이나 다름없는 재질을 뚫고 나갈 인물들이다.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 싸워서까지도 이 재원 진리를 바르게 그대로 적용하자 주장한 무리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과 형제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할 무리들이 점점점 앞으로 더 나타날 것이며 그들이 또 숫자를 채우시고 바로 14만 천명에 포함될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처럼 그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수중에서 줄어들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은 또 한 개 사명이 있죠. 뭐냐? 앞에 교회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개혁운동의 노선들을 더 면밀히 연구하면서 제 인간의 말 듣지 말고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정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표준 높은 품성과 진리와 교회 간의 겸손히 협력하는, 합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